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흔히 불교를 크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눕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대승불교를 중시하고 동남아시아, 인도 근처 또 남아시아 이 지역들은 소승불교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야말로 진정한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붓다가 가르침을 베풀 때는 대승이나 소승이나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았습니다. 지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실제 불교의 이치를 배우고 익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대에 이런 대승과 소승을 갈라서 대승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은 주로 이제 대승불교를 중시하는 지역에서 일반화된 고정관념이고 통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승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붓다의 가르침이 사실은 초기 불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붓다가 인멸한 뒤 500여 년 뒤에 일어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흔히 보살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에서 소승불교에 뒤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대승불교가 이단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승불교 쪽에서는 대승불교가 진정한 붓다의 가르침을 전승하고 있다, 이어받았다 라고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왕조가 이전 왕조를 대신해서 들어섰을 때 이전 왕조의 패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왕과 정치를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왕조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겠죠. 소승과 대승의 관계에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 역사를 보면 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배척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다양한 종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역사는 처음에는 붓다의 가르침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붓다가 인멸하고 난 뒤에 대승과 소승으로 나뉩니다. 물론 대승과 소승으로 나뉘기 전에도 상좌부 불교라든지 이렇게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 학파가 등장하죠.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을 중시하는 종파부터 화엄종, 천태종, 삼론종 등등 수많은 종파들이 나타나고 정토종, 선종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왜 이렇게 분화가 될까요? 그리고 분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분화가 된다는 것은 서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방대한 경전, 끝이 없이 넓은 붓다의 가르침을 구획을 지어서 각자가 영역 다툼을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의 역사가 다 그렇지만 불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역 다툼을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영역 다툼을 하려고 보니까 각가지 종파들이 일어나서 각자가 차지한 영역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차지한 영역은 훨씬 작은데 그 작은 영역을 가지고 이 온 우주를 계승한 것은 나다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러한 종파들 간의 대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가 처음 만난 스님이나 또는 종파 또는 그런 경전을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모든 이에게 열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부처의 가르침이 토막토막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온전하게 가닿지 않고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한 일부분을 만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행자가 또는 불자가 나와서 스스로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는 일이 어려질 수밖에 없죠. 특히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큰 수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승은 작은 수레, 그죠? 승자가 수레 승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소승은 혼자 자가용 타고 가는 거고, 대승은 큰 버스나 기차와 같아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많은 대중이 같이 타고 말 그대로 극락왕생하거나 부처가 된 성불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대중들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에는 여건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죠? 해야 될 일도 많고 건사해야 될 가족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일들을 돌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빠서 불교를 수행처로 삼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은 또 불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버스가 있다면, 그런 열차가 있다면 나도 타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불자들이 하는 것이 주로 뭐냐면 자기가 힘들어 번 돈들을 시주하는 거죠. 재물을 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대승이라고 하는 큰 버스나 열차를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극락왕생을 한다든지 또는 성불을 한다고 표방을 하지만 그 버스가 열차가 나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그러한 내공을 갖추었을 때, 내가 그러한 수행을 충분히 해서 해탈하거나 성불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를 향해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말 그대로 표를 끊어서 승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운전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나는 표를 사서 승차를 했지만 목적지가 서방 극락정토가 아닐 수 있고 수미산이 아닐 수 있고 성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중턱이나 그 기슭이나 심지어는 그보다 훨씬 못 미쳐서 내려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무도 대승이라는 열차를 안 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시 안 할 겁니다. 그죠? 보시를 왜 합니까? 물론 그냥 신심이 있어서, 그죠? 공덕을 쌓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내가 극락왕생을 한다든가 성불을 바라는 마음 또는 최소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덜 괴롭고 더 힘들고 바라는 바를 더 잘 이루도록 하는 그런 서원이 있어서 하는 거죠. 뭔가 이 바라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바라는 바가 없이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수행이 이미 된 겁니다.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보시를 했지만 보시를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보시.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면 그냥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면 물론 서울 가는 버스를 표를 내가 끊으면 참 좋죠. 근데 중간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목적지가 서로 다 다릅니다. 왜? 자기가 볼일 봐야 될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대승에서는 그 사람의 내공이나 자질 또는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설령
서방 극락 정토를 내근 버스를 타더라도 또는 그런 열차를 타더라도 나는 거기 도착하기 전에 중간점에서 내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평생도록 공덕을 쌓고 보시를 했지만 왕생을 못하는 이유기도 하고 성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안 되지만 대승이란 말은 사실은 속임수에 가까운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승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운전대를 잡고 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서 아난에게 붓다가 해준 말을 언급했습니다. 아난뿐만 아니고 비구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모든 불자들에게 해준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자신 위에 다른 어떤 것도 귀처로 삼지 마라 그랬습니다. 붓다 자신조차도 의지처로 삼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스님이나 또는 다른 수행자를 의지처로 삼아서 그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나 열차를 타라. 이거는 붓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입니다. 열반경을 제가 읽어보기를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대승은 소승은 둘 다 쓸모없는 구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분들 또는 학파마다 종파마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붓다의 가르침에 적합하게 말하고 있는 건지 또는 이치에 맞는지 즉 진리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대반열반경을 공부의 시작으로 삼으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차츰차츰 이 대반열반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대승소승 구분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불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각각 내세우는 주장은 오히려 부처의 붓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고 실제로 벗어난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또 그런 데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거릇될 수 있다고 하는 실제로 또 거릇된 면도 많고 또 엉뚱한 것도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심이 때로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을 한번 쇄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듯이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저게 과연 맞을까 의심하면서 경전을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 또는 이때까지 통념이나 고정관념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한번 뒤흔들어서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